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 읽기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읽어가며 오늘 61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읽은 말씀과 한 덩어리죠. 한 덩어리인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읽었습니다. 앞부분 지난 수요일에 본 이야기는 이제 두 아들 중에서 작은 아들 이야기였죠. 둘째 아들. 그런데 이런 성경을 좀 읽으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사정 또는 상황을 좀 세세히 알고 싶어서 그 말씀들을 풀어보다 보면 주일날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짧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세세하게 말씀들을 뜻을 풀어볼 수가 없는데 수요일날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시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뜻을 새겨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앞부분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제대로 다 기억을 잘 안 하시겠죠. 그래서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다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의 사망 진단서를 미리 발급받는 것과 같은 요즘 이야기로 치면 그런 폐륜이었다라는 것.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받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에게 대응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고 달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타협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이 있는데 이 성경 속의 이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줬다는 거죠. 요구하는 그대로 유산을 분배해 줬습니다. 3분의 1. 분배해 준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아버지의 생명인데 그것을 나눠준 이유가 뭘까 하고 보면은 이유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에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 무엇인가? 타협안인가? 거절인가? 아니면 뭔가 할 때 아버지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나중에라도 이 아들이 나에게로 돌아올 가장 좋은 그러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다 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아들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힘들여 일하며 살아왔는데 그 자신의 인생이고 자신의 생명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이라고 표현 안 하고 아버지의 살림을 나눠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아들이고 지금 아버지 곁을 떠나겠다고 하는 그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최대 관심사이다. 그러므로 어처구니 없는 요구사항이지만 그대로 다 들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일종의 가불이죠. 가불을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 그래서 먼 나라라는 말은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곳, 바다 건너로 갔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 즐겁게 한동안 살았습니다. 뭐 돈이 있으니까 인생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돈이 뭐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 쓰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게 됐고 때마침 그 나라에 이제 경제 불황, 기근이 닥쳐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먹고 살려면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일자리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그러한 곤경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가 겨우 자기를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신세를 져서 얻은 일자리가 뭐냐면 돼지 치는 자리였다. 돼지 돌보는 자리. 요즘에야 뭐 직업에 귀천이 없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 그게 무슨 좋은 일 나쁜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 치는 일이라는 게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불결한 일,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안 할 일, 죽으면 죽었지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추락해서 밑바닥까지 갔다는 얘기뿐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러한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흉년이 들고 기근이 왔냐 하면은 돼지 먹는 돼지 먹이라도 좀 뺏어 먹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조차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되니까 이제는 눈앞에 뭐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나는 이제 죽는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람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에게 어느 순간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에게 가서 맞아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자신을 대해주는 것은 요구할 수가 없고 일꾼으로 좀 써달라고 부탁이라도 하면은 아버지는 밥을 먹여주는 분이니까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니냐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방식이 적중했다는 거죠. 아버지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 왜 그랬느냐? 나중에 아들이 돌아올 상황이 됐을 때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대안, 그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라는 거죠. 아들은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들의 염려는 쓸데없는 걱정이었죠. 아버지는 그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달려와서 아들을 끌어안고 대환영이죠. 대환영. 그리고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목욕시키고 일꾼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 잔치를 베풀고 아들이 돌아온 것을 즐거워하며 연회,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춤추는 즐거운 소리가 동네를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두 아들 중 작은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둘이잖아요.
작은 아들은 그렇게 돌아왔는데 큰 아들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두 아들, 그래서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자, 큰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를 읽기 전에 작은 아들이 돌아오고 집에서 잔치가 벌어질 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했다. 연회가 벌어지고 잔치 자리 흥겨운 모두가 좋아하는, 여기서 다 끝나면 좋았을 텐데, 해피엔딩으로 끝날 텐데. 근데 이제 그 뒤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돌아온 작은 아들과 모든 집안 식구들과 어쩌면 사람들을 초대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모두가 즐거운 잔치로 흥겨워할 그때에 밭에 가 있던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큰아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일하다가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그랬는지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춤추는 소리, 사람들이 웃고 즐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고, 큰아들이 집으로 쑥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오기 전에 하인을 부릅니다.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지금 뭐 이게 무슨 상황이냐?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종은 여차저차 저차 여차라고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큰 아들의 반응, 그것이 28절에 나와 있는데 그는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집에 안 들어가요. 화를 벌컥 내면서 얼굴에 불그락 푸르락하면서 귀에서 연기가 나오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분노하는 큰아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즐거워하는데 나는 안 즐겁거든. 나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거든. 즐겁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화가 나고, 그래서 집에 발걸음을 도저히 들여놓을 수가 없는 그때에 아버지가 그 상황을 알았는지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권했습니다. 아마 야, 네 동생 집에 왔다. 얼른 들어가자. 너도 반갑지? 그러면서 등을 두들기면서 들어가자고 했겠죠. 그렇게 아버지가 권고할 때 큰 아들이 대답하는 이야기가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제 심상치 않죠. 목소리가 어조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봐요. 아마 목소리 깔고 저음으로, 제 목소리보다 훨씬 더 저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위하여 어떻게 살았습니까? 뭐 이런 어조였을 것 같아요. 제 상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큰 아들 이야기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아들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어디 있었다고 그랬죠? 밭에 있었다고 합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 이 밭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밭에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 그는 밭에서 뭐 놀고 있지는 않았겠죠. 밭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었겠죠. 밭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아들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해주려고 하는 얘기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 아들이 밭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집에서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거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노심초사 기다려, 물론 누군가가 일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큰 아들이 그 순간까지 밭에 있었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큰 아들의 공간적인 거리, 그리고 심리적인 거리, 그리고 상황적인 거리, 아들과 아버지의 마음속에 멀어져 있는 그 거리,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냅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곳은 집이 아니라, 아버지 곁이 아니라 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은 노골적으로 눈에 확 드러나게 아버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떠남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아버지랑 멀어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큰 아들은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와 심리적으로 간격을 두고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참 쉽지 않죠. 저도 아버지가 있으시고 아들이 있는데 참 생각보다 쉽지 않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도 영원한 미스테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 큰아들이 밭에 있었다는 것이 전하는 내용, 그는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위해서 힘쓰는 아들이라기보다는 자기 일과 자기 생각에 몰두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제 간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형제 간의 관계. 이 두 형제 간의 관계는 어땠느냐 하면, 형제 간의 관계도 우리가 보통 좋은, 아주 우애로운 그런 형제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형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본문 속에 이 두 형제 간의 관계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동생이 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형이 동생을 바라보는 시각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형은 동생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방탕한 동생이 싫습니다. 동생은 결정적으로 최근에 아버지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을 들고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방탕한 그 삶이 싫습니다. 근본적으로 형은 동생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 간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렸습니다. 형이 동생을 그렇게 바라보는데 동생이 형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 동생이 돌아왔다면, 평상시에 형이 자기 생각대로 하라고 한다면 아마 몽둥이 들고 두들겨 패서 쫓아버렸을 거예요. 어디 가서 굶어 죽든 말든 이것은 가족이 아니라 골칫덩어리입니다. 차라리 없으면 좋을 사람이 동생입니다. 그런 동생을 아버지가 용납하는데 집에 돌아온 그 동생을 네 잘못을 알겠느뇨? 앞으로 3년간 근신해라. 하인들 방에 가서 자고, 그리고 형님 따라다니면서 끽소리만 하고 일하고 하는 거 잘 봐서 뭔가 뉘우친 것 같으면 내 용서해 줄게 라고 해도 시원치 않은데,
아버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아들을, 동생을 끌어안고 뽀뽀하고, 나중에 듣고 보니까 알게 되겠죠. 반지까지 끼워주고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새 신발 사주고 그리고 잔치까지 베풀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옆에서 나름대로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 거 열심히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런 나한테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런 욕이 나오려고 그러네. 죄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다니요. 불타오릅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물이라도 갖다 부어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있느냐. 자, 근데 여러분, 형이 이렇게 분노하는 거 이해되세요? 공감이 되십니까? 하긴 뭐 나라도 그럴 것 같아 하는 생각 드십니까? 안 드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몽둥이도 뛰어 들어갈 것 같아요. 동생이 없어서 이제 한 번도 못 해봤지만. 그 여러분, 형이 왜 이렇게 이제 화가 났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형이 왜 그렇게 화가 났죠? 아버지의 편애?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 부당한 처사?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자기는 아들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이렇게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에는 내 공도, 내 덕도 꽤 있습니다. 내 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는 아버지가 별로 잘 대해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문제덩어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아줘? 송아지가 문제구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눈이 뒤집히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유, 솔직히 말해 보세요. 눈 뒤집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하신 분 누구신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들의 어떤 직관적인, 감정적인, 또 인간적인 그런 해석 말고 성경을 깊이 연구한 이들의 해석을 한 대목 가져와 보겠습니다. 고대로부터 2000년 역사,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성경을 사랑하고 연구한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묵상을 했겠어요. 근데 이제 수도원 계통의 사막 교부들이나 수도원 계통에서 이 대목을 해석하는 그런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형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느냐?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문제라고 해석을 합니다.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문제를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이제 저도 잘 모르는데요, 라틴어로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케디아라는 말입니다. 아케디아가 저도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뜻을 찾아보니까 그게 어떤 뜻이냐면 그 게으름 또는 나태함, 태만함,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케디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걸 왜 아케디아, 왜 태만함, 게으름,
나태함이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이 형에게 있는 근본적인 이 상황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아케디아, 영적인 태만, 영적인 나태, 나아가서 영적인 무관심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큰 아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느냐? 영적인 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선함이 없다. 그럼 아버지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선함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아들을 무한 사랑하고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큰 아들에게는 영적인 선함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선한 관점에서 생각은 요만큼도 안 생기고 화만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저희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것은 이소부화, 유명한 이소부화인데요. 이소부화 여러분 잘 아시죠?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 바람하고 태양이 내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한번 벗겨보지 하고서 길 가는 나그네에게 바람이 자신만만하게 덤벼들면서 자기 힘으로 바람을 계속 보내가지고 외투를 벗기려고 하는데, 이 나그네는 바람이 불고 춥겠죠. 그러니까 더 단단히 여미면서 가니까 바람이 벗기지 못하더라. 이제 태양이 이제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지 하고서 따뜻한 그런 햇살을 계속 보냈더니 이제 더워지면서 이제 외투를 벗더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따뜻함 또 사랑 뭐 그런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우화죠. 물론 이 우소부화 자체에는 여러 가지 전제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무시된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 한 가지는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힘이 아니라 사랑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라는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좋은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동생을 바라보는 형의 시선에 이 아케디아, 영적인 아케디아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영적인 선함이 있다면 우선은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동생이 돌아온 게 반가워야죠. 고마워야죠.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우선 감사하고 우선 고맙고 야단치는 건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동생의 방탕과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영적인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전부 다 이해가 되어지고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그런 문제들은 차차 시간을 두고 교정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동생에 대해서 사랑이 있다면 그게 영적인 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형에게는 그게 아예 없어요. 동생에 대해서 판단과 비판하는 마음은 가득 차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것만 있고, 그리고 이미 판단을 해서 눈 밖에 나버렸고 용납할 수가 없고 용서도 안 되고, 그런 동생을 받아들이는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형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다면 형은 동생뿐 아니라 아버지까지 심판할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이미 끝나 있어요. 아버지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나한테는 이런 식으로 대하고 쟤한테는 이러고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하는 그 사고의 바탕에는 영적인 선함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선함에 대한 무관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에 100%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동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SNS를 통해서 각자의 사생활들이 많이 드러나고 또 자기의 사생활을 밝히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모습을 포장해서 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고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거기 가서 득달같이 달려가서 수많은 저주의 말들을 쏟아붓고 소위 악플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있죠. 저는 그런 사회가 바로 아케디아의 사회가 아니냐. 이 사람들이 영적인 아케디아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뭐 하나만 꼬투리만 잡으면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공격하고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걸렸다 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어요. 너 잘 걸렸다 하고 가서 막 공격하는 그러면 왜 이렇게들 살까? 자, 이제 아버지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런 형에 대해서 아버지는 또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하죠. 아버지는 형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런 큰아들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권고합니다. 어떻게 권고하죠? 오늘 28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는 이 대목 권한대 라는 이 말이 어떤 속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냐면 아버지는 계속해서 큰아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진행형,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큰아들에게 권고하고 또 권고하고 또 권고하고 영적인 선한 마음을 호소하는 거죠. 곧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긍휼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긍휼의 마음을 호소하는 아버지. 어떻게 보면요, 큰아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생활에 책임을 다했고 그리고 아버지를 또한 성실하게 보필하는 것으로 보였고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예요. 나 같은 아들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동생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도 더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청자가 누구냐? 화자는 예수님이죠.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복음 시작할 때 15장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15장부터 18장까지는 청자가 계속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 곧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면서 동시에 경직된 자세를 바꾸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저주하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라는 사고, 그러므로 이 사람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이 두 아들 이야기죠.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은 뭐냐면 그들이 영적인 아케디아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 선한 마음이 없어요. 좀 불쌍한 생각이라도 좀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에이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될 거냐.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이들 중에 하나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때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 그것은 영적으로 선한 마음입니다. 무엇이든지 바라볼 때 분노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용서해보려고 노력하고 용납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고 뭐 별거냐? 나도 저런 상황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배고파 죽을 지경이면 빵 하나 훔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이것이 오늘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원하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있어야 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독한 마음을 어떻게든 빼버리고 강팍한 마음도 뽑아내고 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